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내용은 여러분에게 이제 익숙하신 내용이고 오늘 내용은 이제 짧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전의 사역들 그리고 그 이전의 삶들을 쭉 보았고 그리고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무렵 이제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이적을 베푸신 내용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가 시간 순으로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성전의 그 타락한 그 장사치들을 몰아내시고 이 부패한 그 당대의 이 종교 허례허식과 그리고 잘못된 관습들을 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즉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셨던 그 주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올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때의 사건과 이제 별개의 또 다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도중에 예루살렘 성전,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종교인들의 관습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내쫓는 일을 그 두 번에 걸쳐서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반부, 그분의 공생의 초반부에 있었던 6월절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알려진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공생의 초반부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따로 PPT 영상에 성경 본문을 적어드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펼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니까 특별히 따로 이제 앱을 써서 킹제임스 버전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들으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화면에 띄워주신 그 제 그림은 성전에 대한 그림이고요. 솔로몬 성전을 배경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 가져왔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마도 공생의 초반부쯤에 있었던 6월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 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총 3년 반이니까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사꾼들인데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요. 여기서 이 성전이라 하면 성전 그 본체 건물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 중에서 바깥뜰에 해당되는 부위, 그 안에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인 이 바깥들, 이방인의 뜰 그쪽에서 성전 장사꾼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자, 구약 제사 제도에서 양과 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 헌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결이 없는 온전하고 깨끗하고 장애가 없고 다친 데가 없고 상한 데가 없는 그런 이제 검증된 그 동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불결한 짐승으로 이제 불결하게 이제 여겨져서 이제 제사 제도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동물이 정말로 흠결이 있느냐, 깨끗하냐, 제사로 바쳐지기 적합하냐 아니냐를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판별을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제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편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판별의 역할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동물들을 검증하고 inspection 이제 검사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져온 이 희생제물이 제사에 적합하면 이제 통과를 시켜주고 아니면 이제
no 이제 다시 바꿔 이렇게 퇴짜를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껏 저 먼 도시에서 저 먼 고을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희생 헌물을 가져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왔더니 퇴짜를 맞으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럼 또 이제 명절 절기를 놓칠 텐데 이런 고민이 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죠. 저 같아도 굉장히 화가 나서 뚜껑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이제 만약에 양과 소를 가져오기 너무 힘들고 불편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양과 소를 이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성전 예물로 드리는 것도 이제 허용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 이 예수님 당대에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 제사 제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로 이제 하느냐?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예물이 될 동물들,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흠결이 없는지 체크하는 작업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아주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그들에게서 많은 영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소와 양에 대해서 검사할 때마다 퇴짜를 넣고 이거 멀리서 가져온 그 양인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제사에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흠결 있다고 판정을 넣고 그것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돈을 갖고 당신이 돈 갖고 여기서 양을 사다가 여기서 소를 사다가 바로 그 성전 제사에 드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껏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루살렘에서 팔고 있는 그 소나 양 또는 비둘기 등을 사다가 그것을 이제 성전 제사에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한 번 더 악용을 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건물, 특히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 바깥들에다가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시장 바닥을 허락을 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둔 다음에 그들에게서 뇌물로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익을 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전으로 기껏 예배드리러 왔고 소와 양을 드리러 왔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그럼 이 퇴짜 맞은 사람들은 당황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뭔가 양과 소를 구해야 되는데 가장 구하기 쉬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장사치들한테서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장사치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실을 알고서 이런 이 곤란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다 알고서 그 성전에서 파는 양과 소에 대해서는 엄청난 폭리를 붙여서 엄청난 비싼 바가지를 붙여갖고 그것을 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양과 소를 샀는데 근데 그 양과 소에 대해서 그 성전에서 파는 그 양과 소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부러 야합을 하고 일종의 담합을 한 것이죠. 담합을 하고서 이 양들과 이 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통과를 시켜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밀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사치들은 폭리를 얻고 그 폭리에서 일부가 뇌물로 되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한 이 제사장 무리들은 엄청난 유익을 취하였고 돈을 이제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 소문을 듣고서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던 이방인들은 막상 이방인의 뜰에 왔더니 장사치들이 가득 있어서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과 장사치들과의 이 담합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죠. 자, 이와 같은 이 참담한 행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를 느끼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이들을 향하여서 맹렬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로 다시 가셔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양소 파는 사람들만 내쫓으신 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도 돈을 쏟으셨습니다. 여기서 돈을 왜 바꿀까요? 돈은 여기서 바로 성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으로 된 은세계를 바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돈, 이방인들의 화폐인 이제 로마나 이제 헬라에서 거래되는 이 화폐들은 성전 제사에 성전의 그 세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 화폐를 갖고는 성전세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일종의 환전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환전을 해서 은세겔로 바쳐서 성전세를 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또 알고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도 이 성전에 이제 배치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마도 환전을 할 때 굉장히 자신의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비싼 비율을 매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태를 모두 가증히 여기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죠. 그래서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비둘기는 이제 아마 문둥병자들이 구약에서 이제 완전히 치유를 얻었을 때 자신이 정결이 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종의 정결례를 치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비둘기였죠. 그리고 이제 또 여인들이 이제 산고를 치르고 아이를 낳고 한 며칠간 이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한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정결례로서 이제 비둘기를 드립니다. 또 이제 만약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가난하다, 양소를 바칠 돈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는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이제 허락이 되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걸 또 악용하여서 비둘기를 통해 이런 장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자, 이런 가증한 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즉 이 성전을 분명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집인 성전, 이제 거룩한 곳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는 구약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 신약 시대 때는 돌로 만든 성전은 사실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성령의 전이 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모임인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아직은 구약시대 때는 이때에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도 유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래도 비교적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년 뒤쯤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최후의 유월절을 맞이하러 들어오셨을 때, 그때도 또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이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때 주님께서는 훨씬 더 세게, 더 강한 표현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곳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노라 라고 아주 엄중한 책망을 하십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자, 이 표현은 이제 이사야서 56장에서 인용된 표현이고요. 강도의 구렬이라는 표현은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인용한 표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장인지는 잘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늘 본문은 찝어 두시고 이사야서 56장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당대에 이제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당시에 이런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공정한 그 판단의 공의를 행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구원과 공의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분께서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자,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자라면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인, 고자, 자, 이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고자들은 이제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율법 시대 때는 있었던 것이죠. 또 이방인들 가운데 특히나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총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벽이 구분되어 있는 담벽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때가 오면 그분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나면 이제는 이방인들도 또 고자들도 그걸 통해 대표되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특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시대가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를 지키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당시, 구약 시대인 이사야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분의 백성들의 연합하였던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들이 대상인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향하는 마음으로 신앙심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혈통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차별을 받았고 그들을 이제 멀리 배척하는 이런 이제 서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유대교로 개종한 그 여호와 신앙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그 율례와 그 법도를 사랑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제 연합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고자들에게 아들 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또 6절 이제 중요한데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 여기서 시온산, 성전산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이방인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되어 섬기며 그리고 그분과의 언약의 징표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꺼이 받아주시며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제사를 흠모하며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여기서 1차적으로는 역시 이 당대에 개종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확장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확장된 개념이라 첫 번째, 예수님 당대에도 이 성전이 있었죠.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와 장사치들로 인해서 온전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셨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2성전은 하나님의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다 뒤로도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이 제2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라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AD 70년에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정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성전이 초대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는 그 요람의 역할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죠.
근데 그 역할은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돌로 만든 성전에 연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 바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유대인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떤 계층이든지 남녀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만민이 기도한 집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물론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간혹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지읍시다 또는 성전에 모입시다. 우리 주일에 성전에 이렇게 모이니 참 기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전이냐? 거듭난 성도들,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들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예배당 건물이 아니더라도 카타콤일지라도 또는 북한 지하교회일지라도 혹은 가정교회일지라도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몸과 그들의 연합체가 교회인 것이지 물리적인 건물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한 번 더 성취될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성취이죠. 여러분 혹시 천년왕국 때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놀랍겠지만 그 예언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0장에서 48장의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성전의 치수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방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천년왕국 때는 다시 한번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럼 그 성전은 왜 세워지냐?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걸 하려고 세워지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좌정하시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온 우주 사방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이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문자 그대로 이 예루살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즉 만민이 예수님과 와서 직접 대화하는 그런 집이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차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사야 56장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 즉 사방으로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모은 백성 외에도 추가로 더 모으신데, 그럼 그 추가로 모은 백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에 속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과 연합시키셔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는 유대인들이라는 양을 먼저 구원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즉 이방에 있는 다른 양들이 주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도 유대인 신자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서 주님 안에서 한 백성, 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목자가 되어 양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돌로 된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서 연합된 가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제 실제적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경륜이 담긴 성전에서 이 어리석고 가증한 일을 하는 장사꾼들과 종교인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것이죠. 주님은 진노하셨죠. 다시 본문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럼 이 제자들이 깨달은 이 성경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자, 시편 69편의 배경은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마도 다윗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 환난을 겪었죠. 사울, 이제 이방인 사람들, 블레셋, 혹은 이제 반역자들, 또는 이제 압살롬, 이와 같은 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일종의 저주의 시편을 이제 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편 69편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의 시이지만 이것이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일종의 2중 3중 예언으로서 예언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흔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어떠한 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이 어떤 딱 한 번의 내용으로 성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취는 반복적으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또 성취되고 또 성취되면서 반복되는 패턴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궁극적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시, 다윗의 개인의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내용을 담은 이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잘못된 모함을 당하여서 억울한 재판으로 이제 모든 걸 빼앗겼다라는 말씀이죠.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의 죄를 이제 고백하는 걸 봐서 확실히 이 예언 자체는, 이 시편 자체는 개인의 고백, 다윗 개인의 고백의 시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점점 진행되다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고백과 점점 일치되어 가는 이중적인 시로 변해가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말하는데 나를 인하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중 예언적인 느낌이 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열심히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 할 때 무엇을 당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걸 이제 바라보시고 안타까이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주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온전하게 이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마치 이 시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들의 형제이신 유대 사람들,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들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구절이 나오죠.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집을 위하는 열성,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거룩하게 정화하셨죠. 그랬더니 주를 비방하는 비방,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비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방이 내게, 다윗도 물론 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 놀림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조롱하는 노래겠죠. 여기선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을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저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 주님의 수고, 주님의 고난, 이 길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지 결정적인 증거가 21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로마 군병들이 해융에다가 뭘 담아서 주었죠? 바로 식초, 쓴 쓸개즙, 식초를 적셔서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쓸개, 주님께서 그 식초를 이제 받으시고 잠깐 맛보시고 거절하신 걸 보았었죠. 물론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주님께 쓴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마 포도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시편 본문을 보면 쓸개와 식초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아마 식초를 적셔다가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편 69편의 2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배척과 유대인들의 거절을 당하셨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응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이것이 왜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 증거는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정확히 이 말씀이 인용되면서 그걸 어디에 적용을 했느냐?
바울 당시에, 즉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실태에 대해서 바울이 인용하기를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자, 그들의 밥상,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토라, 그들의 율법, 그들의 성전 제사 제도, 이와 같은 모든 종교 의식들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 나라 로마의 핍박과 그들의 학살로 인하여서 큰 환난을 당해 허리가 떨리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자, 이 예언이 AD 70년대 뒤에 성취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디아스포라 생활한 중에 수많은 이방의 핍박을 통하여서 홀로코스트를 통하여서, 그리고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에 유대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 야곱의 대고난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을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여서 멸망당한 일을 가르치는 말씀으로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었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제 그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베드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와 같이 멸망했듯이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 세대 역시 비참하게 황폐하게 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시게 한 자, 바로 예수님이죠. 그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바로 이 예언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더러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수건이 그들의 눈에 씌워진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아직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수건이 치워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은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대에게는 이런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도 멸망당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주 시편이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장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의 시편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편 69편에 나타나 있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인용되면서 앞으로 이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허례 허식뿐인 종교 예식뿐인 이 잘못된 제사 제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제 잠시 버림받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이제 택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진짜 성전으로 만들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을 때 18절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서 유대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요. 만약에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권한이 있는 메시아라면 좀 우리에게 표적이라도 보여서 당신이 메시아란 걸 증명 좀 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에게 일일이 맞장구를 쳐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께서 말씀하실 나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부활에 관련된 표적을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은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느니여 내려와 봐라 이렇게 시비를 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봐서는 예수님이 언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 독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말을 언제 하셨는데?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독자들은 이것을 이제 언제 말했는지 예수님을 직접 같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몰랐을 텐데 아마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말을 언제 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 때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때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린 이 의미를 압니다.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진짜 성전의 본체란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셋째 하늘, 바로 하나님 왕국인 천국이죠. 자, 그런데 이 천국을 창조하신 진짜 본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모든 성전의 본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봤을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 그리고 나를 위한 일,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없애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란 걸 알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와서 그분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 참된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성전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원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참된 성전의 본체고 그 몸된 교회인 우리 각각 성도들도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20절을 또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릴 것이냐.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46년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여기서 언급을 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46년 동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46년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죠. 이 성전은 비교적 솔로몬 성전인 제1성전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로마 시대 때 헤롯이라는 자가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임명이 됩니다. 분봉왕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헤롯 대왕은 이제 유대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었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그런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이 아닌 헤롯은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혈통이니까 이런 데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 공사를 하는 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증축 공사는 물론 성전의 지성소랑 성소를 확장한다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겉테두리에 있는 성벽들을 크게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46년의 공사 기간이란 바로 이 헤롯이 확장 증축 공사를 해줬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찌나 크게 지었던지 46년씩이나 걸렸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또 나중에 더 많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왜 이 성전 증축이 46년째가 되는 해에 이런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당대 사람들과 또 성경을 쓴 요한 자신 포함해서 아무도 이 46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46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특별히 뭐 어떤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뭐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숫자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얘기를 할 때 하필 이 성전 돌로 만든 성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몸된 성전, 즉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인간의 몸,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은 그 인간의 몸을 갑자기 성전에 비유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자, 여러분께서 혹시 인체 연구에 대해서, 인체 그 비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의사라서 좀 비교적 인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사람을 만드는 일종의 설계도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유전자들은 몇 개의 뭉치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뭉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줄로 쫙 있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가 한 몇 토막 정도로 이제 뭉치를 이루고 있고, 그 뭉치가 잘 말려서 마치 실패에다가 실을 잘 감아 놓아서 압축해 놓은 모양, 이 모양을 이루는 유전자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 덩어리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유전 물질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유전 물질이 몇 개의 염색체 토막으로 나뉘어져서 그 토막들이 잘 말려서 염색체라는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설명력이 좀 부족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들이 이제 오늘 이 썸네일 표지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염색체와 이제 유전자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DNA 이중나선이죠. 자, 그런데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동물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염색체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는 몇 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초파리는 몇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종별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개수가 좀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유전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유전자를 담고 있는 염색체 덩어리의 개수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 개수는 바로 놀랍게도 46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개씩 쌍을 이루어서 총 13쌍, 그러니까 2 곱하기 14, 죄송합니다. 13쌍이 아닙니다. 23쌍이겠죠. 23쌍. 그래서 2개씩 23쌍에서 총 2 곱하기 23으로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46개의 염색체, 좀 오늘 본문이랑 뭔가 좀 겹친 느낌이 들죠. 예수님께서 성전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몸된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자신이 아는 대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빠지지 않고 이 단어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당대 사람들은 이 염색체란 개념, DNA란 개념도 전혀 몰랐겠지만 이 성경을 펼쳐본 우리는, 지금 시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섭리를 여기에 기록을 해두시다니, 이런 이제 충격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을 저작하신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역사만 다스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사람과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소름을 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 6월절 당대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사건이 이제 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23절부터 이제 마무리 구절들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6월절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신 걸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믿었다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성경에서 다양하게 믿음이란 단어를 이제 여러 용례로 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해당되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참되게 성경에 가르치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분께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말하자면 마귀들의 믿음과 같은 것이죠.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식적인 믿음에 국한된 것 또는 감정적인 믿음에 국한된 것 혹은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믿음. 자,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것만 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것이 마음으로 온전케 확립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당대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긴 하였으나 이것은 표면적인 믿음이었고 표적을 보고 하는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앞절 22절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는데 이 믿음은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23절 아직 그 당시 예수님 공생의 초기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아닌 그 일반 무리들의 표면적인 믿음, 이적과 표적만 보고 믿는 그 믿음, 이런 믿음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마귀들의 신앙과 같은 믿음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체크를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믿고 어떤 사람이 그저 표면적으로 superficial하게 그저 지식적으로만 믿는지 그걸 주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안다고 하셨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하였고 그래서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꿰뚫어 앓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고 누가 참된 제자이고 누가 아닌지를 주님은 다 알고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